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당신이 있어 세상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습니까? 예.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일기를 썼습니다. 일기 내용이 이렇습니다. 남자애들이 나만 초콜릿 안 줬다. 그래서 나도 점심 급식 조금 줬다. 오늘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평생 조금 줄 것이다. 발렌타인데이 때 남자애들이 자기만 초콜릿 안 줬다고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화가 나서 소심한 복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복수를 꿈꾸십니까? 용서를 원하십니까? 복수. 여러분, 오늘 말씀 예수님의 산상수훈 복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냥 듣기는 쉬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듣기는 쉬운데 내가 실천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의 제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어렸을 때 중국 영화를 많이 봤어요. 중국 영화의 주제는 대부분 권법, 소림사 권법 이런 거잖아요. 중국 영화는 스토리가 뻔합니다. 무당파와 그 제자들이 다 이렇게 모여갖고 막 열심히 무술 수련을 하고 있으면 갑자기 어디서 사마귀 파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와갖고 무당파에 있는 그 제자들을 다 죽이고 거기에 최고의 고수였던 그 사부님까지 죽이고 그 간판을 발로 딱 쳐갖고 간판이 딱 쪼개지면 거기에다가 칼을 딱 꽂고 도망가는 거죠. 그럼 무당파가 다 죽었는데 그 무당파의 수제자 한 사람은 물길러 갔다가 돌아와 보니 뭐예요? 아니, 사부님과 그 같이 수련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네.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이 사마귀파 이놈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사마귀파를 다 무찌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무술 연말을 더해야 되죠. 그래서 소림의 고수를 찾아갑니다. 꼭 고수는 어디에 있죠? 소림사에 가갖고 열심히 권법을 연마하고 2년 3년 다 연마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참 신기하죠. 그 무술을 다 연마하면요 고수가 됐어요. 그 고수가 된 사람이 그 사마귀파를 찾아가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만불장풍 그러면요 그냥 뭐가 팍팍팍팍팍팍팍 날아가면서 그냥 거기에 있는 그 사마귀파를 다 죽이죠. 아니, 절에 가갖고 돌을 닦았으면 용서를 해야지 복수를 꿈꾸고, 그 내용이죠. 그래갖고 여러분 그 사마귀파를 다 없앤 다음에 그 사람이 개나리 보찜 딱 찌고 나무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딱 지나가면서 영화가 딱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시원하게 복수했다, 그죠? 사필귀정이 뭡니까? 모든 일은 옳은 대로 돌아간다. 그 인간들 죽어 마땅하다. 얘기가 다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시원하다, 그렇지, 복수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저만 봤나요? 무협영화? 참 어렸을 때 낭만도 없어. 낭만을 좀 키우세요. 낭만. 애들이 무협영화도 보고 그래야지. 만화책도 보고. 엄마들이 만화책 보면 만화책 보지 말라고. 낭만을 좀 키워야 되는데 저는 열심히 봤습니다. 공부는 안 하고 만화영화 열심히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수를 꿈꿔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칠까요?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원수를 갚으라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맡기십니까? 내가 갚는 게 시원합니까? 내가 갚는 게 시원해요? 하나님께 맡깁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한테 복수하라 그래요? 용서하라 그래요? 여러분, 용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굉장히 찔림을 받고, 용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불편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쩌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져도 나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나하고 사이에 안 좋은 저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지 마세요. 하나님, 저 인간 죄는 절대로 용서해 주면 안 돼요. 하나님 꼭 갚아주세요. 이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없어. 그죠? 여러분 다 천사니까. 목사님들은 있어.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을 때 목사님들이 꽤 됐어요. 근데 목사님들 중에 아주 너무 천사같이 착한 목사님이 있는 거야. 얼굴도 너무 인자하고요. 학벌도 좋아. 서울대 나왔어. 서울대 나와갖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으니 얼마나 인기도 좋죠. 목사님이요, 말도 차분차분하고 화를 한 번도 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전 아니잖아요. 저는 막 화를 내잖아요. 저 까칠한 거 아시죠? 모르셨으면 알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변화되긴 했어도 제가 막 승질을 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대화의 주제가 그거였어요. 복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그래도 승질이라도 한 번 내고 화라도 한 번 내는데, 아니 그 목사님은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화도 안 내세요? 혹시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떻게 복수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사실은 복수한대요. 어떻게 복수하세요? 그랬더니 그 자기한테 상처를 준 사람, 아픔을 준 사람이 누구랑 대화하고 있으면요, 그 사이를 조용히 아무 말 안 하고 지나간대. 이게 자기의 복수래요. 그게 자기의 복수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목사들도 복수하는구나. 근데 복수가 차원이 다른 거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최고의 복수가 뭘까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가 뭘까요? 용서로 복수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는 용서로 복수할 생각을 안 해. 내가 이 안 갚으면 꼭 갚아주리라. 내가 이 원수를 꼭 갚아주리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뭐라는 거예요? 용서로 복수해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용서하면요,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해요. 그렇지 않아요? 용서하면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해요. 근데 우리는요, 꼭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못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워치만이라는 신실한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젊었을 때 농사를 졌어요. 한 해는 비가 안 와갖고 너무 논이 가문 거예요. 논이 가무니까 논 어떻게 돼요? 논 농사 지려면 물을 떠다가 거기다가, 그래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멀리서 물을 떠다가 자기 논에다가 열심히 갔다가 물을 채웠어요. 너무 뻘뻘 흘리면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했어요. 논에 이제 물이 꽉 찼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우리 벼들이 잘 자라나 가서 보니까 논에 물이 빠져 있는 거야. 아니, 내가 하루 종일 열심히 갔다 길어나는 그 물 어디 갔나 봤더니 옆집 논으로 다 갔어. 옆집 사람이 그 뚝을 터갖고 그 물을, 그 받아놓은 물을요, 자기네 논으로 다 했어요. 화가 확 치밀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못된 사람, 내가 채워다 놓은 물을 자기 논으로 다 가져가? 그럼 이 사람, 워치만니가 그 물을 빼갖고 다시 내 논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옆집 사람이 또 자기 물을 빼간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막 화가 나갖고 다시 그 물을 빼오려고 하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야. 마음이 한쪽이 불편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정당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내 마음이 불편하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는 정당한 일만 하려고 하느냐? 더 위대한 일은 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더 위대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 같이 너도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할렐루야. 이게 아멘 나오기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워치만니가 그 다음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논에도 물을 채우고 그 사람 옆집 논에도 물을 채우고 물을 채웠어요. 물을 가득 채우고 나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렇게 해줄 걸, 이렇게 해줄 걸. 그랬더니 옆집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을까요? 나는 이런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는데 감동받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예수 믿었다라는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로 복수한 거예요? 용서로 복수한 거예요. 여러분, 용서로 복수하고 싶습니까? 아니요. 성경,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복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1장 23절 22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와우, 할렐루야. 이게 맞지 않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도 복수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도 복수를 원하시기 때문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복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구약 성경에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을까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가? 더 이상 싸움이 번지지 말라고. 여러분, 누가 나를 한 대 때렸어요. 내가 한 대 맞았어요.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욕했어요. 내가 한 번 욕을 먹었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한 대 맞은 거를 가지고 상대방한테 여러분 몇 대 때려야 속이 시원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내가 한 대 맞았어. 그럼 난 몇 대 때려야 돼? 우리는 다 5대, 6대 이상 때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 속이 시원해. 왜요? 네가 먼저 잘못했잖아. 네가 먼저 잘못했으니까. 내가 한 번 욕 먹었어. 그럼 난 몇 배로 욕해줘야 돼요? 5배, 6배로 욕을 해줘야 돼. 그래야 속이 시원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때려라,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 법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법은요,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재판관 앞에 가서 재판관이 이 사람이 당신한테 어떤 해를 입혔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이 내 이빨이 하나 빠졌습니다. 그러면 재판관이 똑같이 이빨 하나 뽑으세요, 이거예요. 내 눈이 상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눈 하나 뽑으세요, 이거예요. 내 손이 다쳤습니다. 똑같이 하나만. 내가 갚으면 몇 배를 갚으니까? 최소한 5배, 6배는 갚으니까 사람들은요, 타인이 얼마나 힘들어할지를 생각을 못해요. 나만 생각해요. 내가 아픈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공동체 안에서는 타인의 아픔을 이해해라, 이런 차원에서 공동체 안에서 재판관이 판결해서 하는 말씀이었지, 내가 직접 복수하고 갚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개인적인 복수로 생각을 했어요. 눈은 눈, 이는 이야. 나는 절대 그렇게 안 살아. 나는 이 복수를 내가 할 거야 라고 누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래 정하신 뜻을 알려주셔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늘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구약 성경의 가르침,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진정한 의미가 뭐냐? 그 의미는 이거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악한 자와 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가 내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뺨도 돌려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거 바보짓 아닙니까? 아니요.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만약에 일본 놈들이 우리 한국을 쳐들어오면 우리가 가만히 당하고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나라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뺨도 돌려대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의 가르침은 뭐냐?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깁니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예, 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김요석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불교도가 가득한 마을에, 다 불교인데 양씨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양씨가 예수를 믿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 저 사람 어떻게 한번 골탕을 한번 먹여야 되는데, 저 사람 어떻게 행동하는가 우리가 주의 깊게 잘 지켜봐야 되는데, 아주 따가운 눈으로 양씨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양씨가 화가 잔뜩이 나와갖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막, 아니, 왜 그러시냐고, 왜 이렇게 화가 나셨냐고, 누구하고 싸우셨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너무 억울했어요.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소한 시비 걸려도 참고 또 참고, 화가 나도 참고 살았는데, 목사님이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내가 참고 살았는데 해도 너무한 것 같아갖고 내가 지금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말씀해 보십시오. 아니, 글쎄 오늘 오후에 우리 돼지, 어미 돼지 5마리가 이웃집에 있는 밭에 들어가서 채소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집 주인을 찾아가서 배상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웃집 주인이 말하는 게, 채소밭 주인이 말하는 게, 어미돼지 5마리가 채소를 다 먹었으니 어미돼지 5마리를 내놓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런 어거지를 쓰는데 화 안 날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양씨에게 얘기합니다. 형제님, 옆집 사람이 우리 형제님께서 예수 믿는 데니까 한번 골탕을 잔뜩 먹여갖고 그냥 무안을 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가 원하는 대로 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또 다 갚아주실 겁니다. 형제님이 이번에 한번 양보하십시오. 그냥 양씨가 고민에 빠졌어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자니 어미돼지 5마리를 손해보고, 목사님 말씀에 불순종하자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고,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립니다. 목사님, 제가 힘들지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미돼지 5마리를 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씨의 그 태도를 보고 저 미쳤구만, 저 예수 믿더니 완전히 돌았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감동도 받았습니다. 이 일이 여름에 있었는데 가을이 돼갖고 양씨가 막 웃는 얼굴로 신이 나갖고 목사님한테 막 달려온 거예요. 목사님, 이 밤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엄청난 일이, 기쁜 일이 있어갖고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글쎄 지난 여름에 우리 어미 돼지 5마리가 그 채소밭에 들어가갖고 그거 다 먹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 집 황소 7마리가 우리 집 채소밭에 와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당장 7마리를 내 거라고 끌고 오고 싶은데, 그래도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나 보고 끌어와야 될 것 같아서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엔 하나님이 더블로 따따블로 갚아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봅니다.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형제님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악을 악으로 갚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악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그냥 그 소 다 돌려보내주세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양씨가 속으로 좀 섭섭했지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갖고 그 황소 7마리를 그 집으로 다 돌려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양씨가 그 다음날 또 신이 나갖고 온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 집이 우리 어미돼지 5마리 끌고 갔잖아요. 그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거 돼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계산을 해봤는데 계산이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돼지 5마리만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그 어미돼지가 낳은 새끼까지 90마리를, 돼지 새끼 90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저한테 사과했습니다. 저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선으로 악을 갚는 거죠.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나한테 피해를 줬으니, 나한테 아픔을 줬으니, 나한테 상처를 줬으니
나는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거예요.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고, 나는 상대방이 나한테 악으로 대했을지라도 선으로 갚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뭐냐? 너를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러분, 속옷을 누가 여러분 걸 뺏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줘요 안 줘요? 아니, 저는 속옷 같은 건 안 달라 그럴 것 같아. 그죠? 근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요, 옷이 없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2m, 1m짜리 담요 한 장이 옷이면서 이불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으로 정해놨어요. 속옷은 저당 잡을 수 속옷은 뭐예요? 저당 잡을 수 있지만 겉옷은 그럴 수 없었어요. 겉옷은 무조건 줘야 돼요. 저당 잡았어도 다시 줘야 돼요. 왜냐? 그것을 자기 알몸을 가릴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저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드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겉옷은요 율법에 무조건 돌려받을 권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속옷까지 가지고자 하는데 겉옷까지 줘버려라. 권리를 뭐 하라라는 거예요? 포기해라.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권리를 포기하라 라고 말하면 포기하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의무는 다 하지 않으면서 권리는 주장하지 않아요? 세상에 보세요. 데모하는 사람들 보세요.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사람들은요 뭐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회사가 부도가 날든지 말든지, 가정이 깨든지 말든지 내 권리만 찾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나의 권리만 라고 주장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 뭐예요? 권리 주장하지 말아라. 기독교의 정신, 예수의 가르침은요 내 권리를 주장하지 말아라. 왜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찾아주라. 내 권리 주장하지 말고 타인의 권리를 찾아줘라. 만약에 하나님이 권리 주장했으면 우리 중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권리, 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자녀된 권리를 찾아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요 로마의 군인들이 너 이 짐 들어 따라와 그러면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타인이 시키면 기쁨으로 합니까? 억지로 합니까?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해라. 기왕 하는 거, 기왕 공부하는 거 기쁨으로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멘을 안 하죠? 기왕 교회 봉사하는 거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왕 예배 드리는 거 기쁨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왕 기도하는 거 기쁨으로 하시고, 기왕 봉사하는 거 기쁨으로 하시고, 뭐든지 기쁨으로 해야 되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억지로 하지 말아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뭐든지 기쁨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유정옥 사모님이 쓰신 울고 있는 사람과 울 수 있어 행복하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사모님의 아들이 군대에 갔습니다. 훈련을 끝나고 자대에 배치받았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어서 짝대기 하나 2등병 때 면회를 갔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고 아이고 군대생활 어떻게 괜찮니?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얘기가 엄마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니 왜 이렇게 힘들어해? 무슨 일이야? 물어보니까 자기보다 한 달 먼저 온 선임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데 아침밥 먹기 전에 완전군장해갖고 연병장을 돌고 그 다 돈 다음에 그 다음에 아침밥 먹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한 달 선임이 자존심도 상하고 듣기도 싫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달 선임이라고 시켜갖고 그냥 그 일을 고된 일을 하는데 천식이 있어갖고 이 연병장을 돌려가 막 가슴이 찢어지고 막 몇 번 쓰러지고 아프고 그래서 연병장 돌고 그 다음에 밥 먹으러 가면 식사 시간 끝난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 사모님 아들이 그냥 너무 그냥 힘든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사모님이 너무 가슴이 아팠지만 아들을 위로해 줍니다. 아무래도 그 선임이 자기 쫄병 때보다 너가 편해 보여서 그런 것 같다. 그냥 기왕 하는 거 그냥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겁게 돌아. 그냥 그 상관에게 고맙다. 너한테 관심 있어서 관심 줘서 고맙다. 그리고 살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선으로 바꿔주실 거야. 이렇게 아들을 위로하고 돌아와서 기도를 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아들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거기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에서야 하나님의 축복은 시련에 가면을 쓰고 찾아온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어보니까 연병장을 돌 때면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하고 그랬는데 오늘 완전군장을 하고 구보를 하면서 저는 엉엉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구보 때는 천식으로 숨이 막혀 뛰지 못하고 쓰러졌는데 아니 계속 돌다 보니 이제 자유롭게 뛸 수 있습니다. 천식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그 고참한테 고맙다고 가서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참이 이게 무슨 일인가? 너 내일부터 뛰지 마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기쁨을 할렐루야로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억지 아닙니다.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의 가르침 오늘 4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누군가 빌려달라 누군가 꿔달라 사기꾼 아니면 주라는 거예요. 꿔주라는 거예요. 빌려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려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 힘들어. 하루 먹기 힘들어.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빌려달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그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그 부탁을 받는 사람은 여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유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유가 있다면 빌려주세요. 꿔주세요. 그게 신앙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뭐라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예수 믿고 천국도 가고 예수 믿고 손해도 안 보고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손해보셨어요. 주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내가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복수하길 원하십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길 원하십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